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특히 어떤 시대에 욥기가 작성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을 두 가지로 좀 좁힐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족장 시대에 이 욥기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욥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이제 가장 타당한 그런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사 시대에 작성되었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사사 시대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들이 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상고해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당대 의인 그 욥의 발전 상황을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조금 더 타당성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욥기는 처음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의인이었죠. 그래서 욥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 못을 받고 욥기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두루두루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사탄의 그 증명이라면 특별하게 우리가 감히 건들 게 없겠죠. 사탄이 찾아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이 믿음의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욥을 이제 가만두지 않기로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욥의 믿음이 가장 뛰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근데 이제 가장 뛰어난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깊고 오묘하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하나님에 좀 불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지식이 아니라 조금은 얕은 지식이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또 질서, 그분의 주권,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조금 남아 있고, 또 그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사실 그건 역시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욥기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가장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해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너무 대단한 위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욥은 마치 고난의 화신처럼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욥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욥기를 보면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에 좀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가 욥보다 조금 낫자, 이런 말에 자신이 없죠. 근데 왜 이 말에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 왜 타당한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소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되죠. 이 대답은 14장까지 계속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욥의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가 끝이 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일단 그는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일단 2절에 보니까 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참 잘났다. 너희는 뛰어나다. 야, 그래, 너희 똑똑하다. 너희 말이 다 맞으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없어지겠군 하면서 욥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욥이 왜 화가 나 있냐라는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하죠.
나도 너희만큼 안다. 그러니까 너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수준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던 것들, 뭐 소발이든 엘리바스든 뭐 너희들이 빌다시 얘기했던 것들, 너희가 얘기했던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욥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욥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어딨냐라고 하면서 욥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욥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 분노 속에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들이 말한 도덕적인 하나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 섭리 속의 하나님, 야 그거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장 찔렸던 그런 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런 결심했어요. 목사라고 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성도의 어떤 고통을 봤을 때 목사라고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냥 언뜻 읽으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렵죠. 어떤 내용인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게 개역 이 한글은요 성경은 좀 어려워요. 어렵게 써 있어서 사실 이걸 제가 주석도 보고 또 설교도 또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 12장의 내용이 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볼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들으면서 좀 어렴풋이 조금 뜻과 의미들을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 각색을 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제가 좀 살이 쪘으니까 이런 겁니다. 저를 보던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운동하면 살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 제가 묻는 거죠. 나 다 알아. 그 말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해요. 밥 굶어. 밥 안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욥이 분노한 거죠. 야,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나 밥 굶는 거 해봤어. 근데 지금 욥이 친구들이 또 말해요. 야, 너 운동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친구들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말하는 게 운동 안 해서 살찐 거야. 운동해라. 아니 밥을 4끼씩이나 먹으니까 살찌지. 너 야식 먹으면 살찐 거지. 욥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속도 모르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보다 다이어트 고수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5kg를 걷지 않은 줄 아니? 내가 밥을 4끼가 아니라 2끼씩 먹었어. 그것도 닭가슴살로 먹었어. 야식 그거 꾹꾹 참다가 어쩌다 먹고 싶으면 다이어트 음식 몇 개 먹었어. 그게 전부야. 그럼 내가 살찌고 있는 거 너 뭘로 설명할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지금 나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도 모르게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지식을 다 동원해봤어요. 다 동원해보니까 이 동원해봤는데 이게 답이 안 나는 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는 거죠. 굶어도 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 뭘로 설명할래? 내가 고수거든. 내가 고수인데 너 내 앞에서 너 줄은 잡지 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이 싸움으로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앞서 있죠. 그들이 말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닥쳐오는 재앙들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욥이 한탄해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내가 소위 말해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가 고통당하는 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잖아요. 야, 너가 뭐 예배 안 나가서 그래. 너 그래서 너 팔 부러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나에게 닥쳐보니까 나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눌 사람인데 왜 내가 닥쳤는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의 그 어떤 막막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할 거 다 했는데. 나 다 했는데 지금 너 빌닷, 뭐 엘리바스, 뭐 네가 말했던 것들, 뭐 소발, 나 다 했어. 나 다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너네들이 말했던 것 이상의 뭔가 독특한 뭔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답이 아주 애매해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지금 욥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기도하면 늘 긴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던 욥이었기 때문에 응답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들. 근데 기도하면 응답받았는데 이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고통 속에 던져버린 것 같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여기까지 12장까지 따라오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 부류는 야 이거 뭐 이렇게 우울해, 답도 없고 이게 뭐 무슨 뭐 하는 거야, 뭐 욥은 고통만 당하다가 이렇게 뭐 괴롭힘 당하나, 이게 우울해서 이게 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도대체 답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사실 후자 쪽에 가까워요. 좀 우울한 감도 있지만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흥미진진해. 욥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어떤 이 흥미진진함을 좀 느꼈어요. 사실 저는 후자예요. 우울하지만 좀 재밌습니다. 저는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하나님은 강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이 자기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닫게 하실 때 무작정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의시켜버리지 않죠. 우리의 용량을 키우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 고통스럽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내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뭐 내일도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 볼 거지만, 제가 내일 새벽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말할 건데, 출애굽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 홍해 앞에 그 선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틀어서 그걸로 갔다가 그걸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고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들을 틀어서 홍해길로 갔다가 거기다 던져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막 당황스럽고 때로는 막 괴롭고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넓은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속 좁은 내가 이 커지는 작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용량을 늘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량을 늘리고, 우리의 생각을 늘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늘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재미있는 성경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거죠. 그거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이 창자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고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군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막 평탄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창자가 뼈가 흔들리는 고통들, 막 그런 고통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 뜻을 못 받아들여요. 끝까지 막 화내죠. 막 하나님, 나는 도대체 저 나라가 왜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막 씩씩 내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막 하나님이 묻죠. 야, 너 성내는 거 오르냐? 너 내 뜻 아직도 모르겠니?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니?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 선지서나 어떤 뭐 요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어떤 그 선지자들의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도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한 인간의 고뇌, 인간의 어떤 그런 괴로움들, 인간의 어떤 그런 용량이 커져가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 크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이게 너무 비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가 머리가 이해로 돼서 찬양하는 건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가서 아니,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일하심이 그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심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아주 멋진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깊으신 분, 그렇죠? 지식이 풍성하신 분,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인간으로서는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욥이 어때요?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야.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어떤 고통이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뼈가 흔들리는 고통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욥은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그 오늘 중반부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욥이 그런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의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법칙 속에서 예외적인 법칙,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에 대한 예를 세상 천지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 이치들에 대하여서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증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아멘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욥은 지금 예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 욥이나 친구들이 알고 있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법칙이죠. 강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강도는 흥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죠. 강도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잘 돼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증거로 들은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다른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알고 있는 법칙과는 다른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어떤 변수들이 몇 가지가 지금 나타나는데 이 천지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강도가 흥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욥이 말하는 세상의 변수죠, 변수. 그러니까 원래 욥과 친구들이 가진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요? 통계적인 의미. 통계적인 의미 해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의롭게 살면 복 주시고 잘 갚아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세상을 눈여겨봐서 그 질서와 일하심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놈들이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주무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다.
이렇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욥은 7절에서 뭘 예를 들냐면 짐승들을 예를 들죠. 이런 겁니다.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이게 좀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죠? 그죠?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제일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탁탁 뛰어다니면서 막 다니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 막 그게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하냐면 걔네들은 그냥 풀 뜯으러 먹으러 간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시체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서 먹기고 있고, 사자가 막 쳐다보다가 막 뜯어 먹고 있고. 걔네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은 그냥 밥 먹은 거밖에 없어요. 초식 동물에서 그냥 풀 뜯어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자라는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짐승들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맹수들이 잡아먹히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독특한 이치들, 이게 좀 독특한 이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봤을 때 인광으로 봤으면 뭐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동물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와는 다른 세상의 변수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법칙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욥이 제시하죠. 그러니까 뭐 비가 올 때 하나님은 비가 오기도 하시지만 비가 좀 많이 오면 홍수 나게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장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또 심지어는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이치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시했던 세 가지의 내용들 그것과 벗어나는 변수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 내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들에 대해서, 이 독특한 방법들에 대해서 욥이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이들의 이야기들을 반박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욥이 이 변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엎드리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냥 평안해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모든 게 안 통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어떠한 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신앙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 앞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게 어려울 테니까 아까 했던 예를 조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내가 살 빼려고 이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봤다. 그런데 살이 안 빠지더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살찌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도 줄여보고 굶어봤는데도 여전히 살을 찌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변수를 최근에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제가 왜 살이 찌는지, 전 많이 먹지 않거든요. 많이 먹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눈빛이지만 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조금씩 찌더라고요. 왜 찌냐?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 당신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물론 그 병이지만, 안 좋은 병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수를 전 찾았죠. 근데 지금 욥은 그 변수를 못 찾는 거예요. 변수를.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지 지금 미쳐 죽을 노릇인 거죠. 이 답답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5절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 없이 캄캄한데, 빛도 없는데 캄캄한데 거기를 더듬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둔 상태예요. 빛도 없고 캄캄한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내가 그거 하나님의 그 변수를 찾기 위해서 막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마음이 좀 공감 가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상한 변수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정말 나는 열심히, 정말 남들 코로나인데 예배도 안 나온다,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변수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뭔지 근데 우리는 도통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은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주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믿음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의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양식들을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야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지금 회개해라. 너 믿음이 부족해. 너 기도해. 다시 엎드려.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정의하고 옳은 것으로 그 욥을 지금 올가매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욥기서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 우리는 이게 복잡하게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나요? 뭐 이대희 목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드려서라도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면 더 큰 능력을 받을 줄 압니다. 뭐 이런 이방 나라의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장면을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이나 비슷한 이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비슷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고대 근동의 그런 종교들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보는 내용이 있고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여기도 똑같은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봤을 때요. 성경은 절대 그런 뭐 이방 나라가 얘기하는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삭을 드리든지 아니면 드리지 않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왜 과연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야 너 아들 이삭 바쳐 했을 때 예 주님 예스 제가 바칠게요 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연 이 욥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요 뭘 만났냐면 이 욥이 만났던 변수를 만난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욥이 그 짧은 변수를 그러니까 그 욥이 지금 욥기 42장을 그 하룻밤 새에 그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동안은 원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 동안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동안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복 주면 복 받고, 그렇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게 그 동안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놔.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가장 큰 변수예요. 자기에서 있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는 변수예요. 지금 그 변수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 변수를 극복했던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냐? 그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봤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분은 깊고 놀라운 하나님이고 그분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세상에 수많은 변수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엎드리는 것, 사실 그게 정말 믿음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 봐라, 착하게 살아라, 이건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알 수 없는 망망대해를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는 정말 빛도 없고 컴컴하고 망망대해요. 이거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크신 하나님만 믿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은 그 믿음 앞에 서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맨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우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망망대해를, 하나님 왜 망망대해입니까? 아직도 무서워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망망대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삶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영적 전쟁 여러분 그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딱딱딱 정리해 줬어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 전쟁은 뭐라면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그거 부부끼리 순종하고 사랑해라. 또 뭐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또 뭐요? 상전에게 복종해라. 하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조금 제가 가정법을 들어 설명을 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지만 사랑해라. 고멜 같은 아내일 수 있겠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일 수 있고, 그러나 순종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 또 뭐라 그래요? 힘들게 하는 부모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순종하고, 그렇죠? 상처 주지 말고. 힘들게 만드는 상전 만날 수 있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전.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들 보면요, 직장 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위에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 말해요. 그래서 버텨라. 거기서 버티는 게 또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 뜻에 이루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크심이 담겨 있거든요. 홀대할 수 있는 하인이지만, 그렇죠? 내 말을 지질하게 안 듣는 하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인이 꼭 좋은 하인, 꼭 여러분 아랫사람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도 뭐 하려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승리라고 사도 바울이 아예 영적 전쟁 전에 못을 받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면 사실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 속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삶의 원칙이 이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하나님 구원하신 방법을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을까, 욥기를 좀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반칙적입니다. 반칙적. 이 말이 좀 여러분 반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반칙이에요, 반칙.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근데 그게 제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세상적인 진리예요. 세상적인 진리. 이제
세상 진리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적인 법칙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반칙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은 옳은 것, 틀린 것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야, 너 옳은 거야. 너 틀린 거, 틀렸으니까 너는 지옥. 옳은 거는 너는 뭐 천국.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해야 되잖아요. 너 했니 안 했니? 이걸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세운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지금 뭐 사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건 아니지만 사탄이 봤을 때는 반칙이에요. 반칙. 하나님, 이게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욥기서 1장도 이걸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욥이 그 욥기서 1장도 보면 이 사탄이요, 이렇게 뾰루퉁해서 나타나요. 막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왜 반칙 쓰시는 겁니까?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자꾸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들이 알아서 자기들 죄 짓고 알아서 지옥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법칙에 짜증이 난 거,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반칙이죠, 반칙.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잘했기 때문에, 야 너는 정말 잘했구나, 너는 충성됐어, 내가 죽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는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 정말 악하고 정말 너무 악한 죄인일 때 내가 죽었다. 이거는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이었어요.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지. 우리는 우리 지옥 갈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세상에 나타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구원토록 만든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옳은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으로, 내가 뭐 대단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옳은 것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옳은 것으로 의인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주님께 구했으니까 받은 것이다. 내가 주님께 엎드렸으니까 주신 것이다. 내가 주님께 받을 만하니까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사실 사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칙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는 은혜의 법칙이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좀 그런데, 기독교인들 저거 좀 이상한데,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 누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따지면 뭐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옳은 걸로 공격하죠. 올가매죠. 괴롭히잖아. 야, 내가 옳은 걸로 보니까 너 이거 틀렸고 너 문제고 너는 잘못됐어. 옳은 걸로 따지면요, 될 게 없어요, 세상에. 교회 보세요. 교회도 보면 옳은 걸로 따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옳은 걸로 따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실 옳은 걸로 따지면 우리를 아주 그냥 정죄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하나님은 옳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의 반칙, 좀 말이 그러니까 바꾸십시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린 얘기합시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욥이 앞으로 깨달아야 될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의 반칙 지금 썼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은혜의 반칙 안에 거한 사람들,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죄를 졌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생명책에 지워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울도 그러죠. 바울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차라리 그 책에서 지워주세요. 바울도 얘기해요. 그 깊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스데반도 그 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욥도 나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41장까지 쭉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 장에 가면요, 욥이 어떻게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올가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막 아주 죽을 듯이 괴롭혔던 친구들을 향해서 그가 중보기도를 해요. 축복기도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옳은 것이라는 사실로 올감했던 친구들을 정말 중보기도하는 욥. 그게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억울하다, 우리는 뭐냐 라고 따지고 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반칙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한 절벽 앞에 있을 때 그 반칙을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없지만, 뛰어난 거 없지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 놀라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특권들이 아니겠어요? 망망대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안에, 은혜의 법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제가 자꾸 반칙이라 해서 좀 말이 그런데, 은혜 반칙, 그러니까 이 반칙은 불공평하고 아주 그냥 질 나쁜 반칙이 아니에요. 이 반칙은 어떤 반칙에 있습니까? 대가가 있었죠. 어떤 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반칙입니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하나님의 대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망망대해 속에 있고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응답하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날 옳은 것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대단한 것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셔서 그 크신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서 그 믿음을 아는 자로서의 자랑과 기쁨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변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수를 만날 때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